12월 8일 베들레헴의 초자연적인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성경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별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 별은 어떻게 동방 박사들을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거나 그들보다 앞서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담백하게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5마일 남짓 되는 거리를 박사들보다 앞서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행성, 해성, 초신성, 기적적인 빛 등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하지 않은 가설에 신경 쓰느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였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만나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달이 어떻게 붉게 변했는지 등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미미한 것을 찾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 진리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의 추함, 인간의 무능, 그리스도의 죽음,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성령의 성화 사역,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최후의 심판 등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미한 것을 다루는 새로운 글이나 책에 열광하면서 여러분을 곁길로 가게끔 유혹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하고 중심이 되는 현실을 기뻐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과 관련하여 명백한 점은 바로 그 별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여 그분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별들이 그렇게 한 배후에는 오직 한 인격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일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필시 우주적으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셔서 한 처녀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소수의 이방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든 민족이 그분의 아들을 경배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직장, 학교, 이웃, 가정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와서 보라는 패턴을 봅니다. 그러나 끝부분에서는 가서 말하라는 패턴을 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와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도록 열방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은 동일합니다. 모든 민족의 열렬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존재 이유입니다.